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말씀, 그리고 72절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 7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지난주에 우리는요, 배신을 덮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의 최후의 만찬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모두 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할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전부 다 품어 안으시는 위대한 식탁을 제자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은 30개의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 자기를 모른 척하고 도망칠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어서 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기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 은혜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을 그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만찬이 끝난 직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대제사장의 뜰까지 이르는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은 조금 깁니다. 벌거벗은 도망자, 벌거벗은 구원자입니다. 저는 IT 관련된, 그러니까 뭐 기계나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 8 뭐 이런 게 나왔어요. 폴드 8 그러는데 8은 잘 모르겠고 폴드 8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새벽에 미국인가 어디에선가 딱 발표를 하고 저는 이제 밤에 그걸 볼 그 정도의 열정은 아니고 그 다음날 한낮에 엄청 더운데 여기서부터 한대 압력에 있는 삼성전자 거기까지 이제 점심시간에 딱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가서 그걸 직접 한번 만져봤어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막 만져보고 신기하다 그러고 막 저거다 폈다 막 이렇게 해보고 막 혼자 셀카 막 이렇게 해보고 막 그러고서 이걸 다 만져보고 왔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요새 제가 유튜브를 딱 열어보면 다 전자기기 관련된 이야기들만 잔뜩 있어요. 근데 이 유튜버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기계가 나오면 꼭 해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거든요.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연습을 좀 해갖고 왔는데 어려워요. 와일드라이프 3D 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엄청나게 3D 그래픽이 많이 들어간 거를 최대치를 이 기계에서 막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끊김이 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면서 열이 얼마나 나느냐, 그리고 이거를 부드럽게 얼마나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쪽에 점수를 내주는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계는 튼튼하고 어려운 작업을 시켜도 내구성이 있는 좋은 기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죠. 어려운 말로요,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극한 위기 상황 내구성 시험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극한의 위기 상황을 얘한테 막 억지로 해서 이 스트레스를 얘가 견딜 수 있나 없나 시험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런 거를 최대치까지 쓸 일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그냥 은행 앱, 뭐 카카오톡, 밴드 들어가서 뭐 1교회 장자 1교회 보고 뭐 그 정도, 유튜브 들어가서 뭐 달목생 설교 요 정도 할 때는 사실 이게 막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꺼번에 막 할 때는 얘가 자기의 능력을 확 발휘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카카오톡 할 때는 그냥 누르면 나오고 뭐 이렇게 치면 가고 그런 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시켜봤을 때의 진짜 진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3년을 살아오면서요. 극한의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중심에 있고 또 자기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영적인 만족감, 조금 자만심 같은 것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고 너희가 사람들을 안치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했거든요. 제자들은 그 기적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일일이 다 느끼고 있었어요. 떡을 떼서 나눠줬어요. 보니까 또 있네? 또 떼서 나눠줬어요. 또 있네? 근데 이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이야!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계속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요.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나눴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고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면 귀신이 나간다. 이야 당신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려움을 겪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만족감, 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고 막 내 손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자만감에 가까운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요. 그 자리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에서 제자들의 진짜 진가가 나와요. 제일 먼저 진가가 나온 가장 민낯을 가장 처음 보여준 제자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비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다가가서 입맞춤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진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존경과 사랑을 담은 인사할 수 있는 인사 중에 가장 극치의 인사예요. 우리로 치자면 큰절을 했겠죠. 2번 하면 안 되고요. 1번만. 네.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 진짜 존경합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입맞춤, 가장 존경의 인사로 배신을 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찍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유다의 가장 민낯이었어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가장 더러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민낯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요. 이 상황을 적응할 수 없었던 이름 없는 제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어떤 제자는 칼을 휘둘러서 반항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금세 미천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밧줄을 받아들이시자 그때 제자들의 민낯이 딱 드러납니다. 50절 말씀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다예요. 다. 한 명 머뭇거리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전부. 다 같이. 모두가. 싹 다. 그냥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극한의 테스트 앞에서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제자들 생각을 해보면 3년 전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자기의 목숨이 위협이 당해지니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목숨이다 하고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기가 막힌 장면 하나를 기록해놨는데 51절과 52절 말씀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새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공공음란죄인가, 이게 뭐 그런 걸로 아마 잡혀 들어가요. 지루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굉장히 시원하게, 네, 요새 같은 날씨에 굉장히 시원하게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청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천히 말씀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청년이 누구인지 유추해보고 그리고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모습을 잘 봐야 돼요.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하고 다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33절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뒤에다 남겨두고 3명은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4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앞으로 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 여기에서 머물러서 기도해 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더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제일 뒤쪽에 제자들이 있고 조금 앞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제일 앞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가 한밤중이잖아요. 이때 이 제자들이 뒤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니면 잤다? 잤다. 푹 잤어요. 우리가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맨바닥에서 이렇게 자는 게 괜찮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겉옷이 제일 비싼 재산 중에 하나였잖아요. 재판을 해서 뺀이 많이 할 정도로. 이유는 이 사람들은 노숙이 일상이에요. 양을 치다가 양하고 들에서 같이 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겉옷이었어요. 추위를 막아주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벌레나 이런 것들 막아주는 이불이자 텐트이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요, 누군가가 불러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대접하기 전에는 그냥 바깥에서 자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나 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또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뒤에서 그냥 자요. 자, 그런데 잠버릇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쵸? 네,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이제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막 여럿이서 한 방을 쓰잖아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한 방 쓰는데,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오려고 딱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다 벗고 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두건을 막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그러면 잠이 안 온대요. 다 벗고 자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하나도 안 걸치고. 네. 생각이 나요. 지금부터는 제 추측이에요. 아마도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시원하게 해야 잠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배 혼이불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라 제일 뒤쪽에 있는 나머지 8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요. 자다가 일어나면 눈이 제대로 안 떠지잖아요.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막 잡혀가요. 그리고 막 제자들도 사방으로 막 뛰고 도망가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자기 옷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덮고 있던 배옷잎을 하나를 자기 몸에 둘둘 메고 쫓아가요. 그 뒤를 쫓아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뒤돌아서 웬 이상한 차림에 사람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도 예수의 제자구나. 야, 저놈 잡아라 하니까 잡히니까 잡힌 맨살을 이렇게 잡지는 않잖아요. 잡힌 혼이불을 손에다가 버려두고 보여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AI로 뽑는데요. 몇 번 뺀지 먹었어요. 노출이 좀 있다고 얘가 이건 안 된다. 못 뽑아준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세요. 네. 잘 가렸어요. 네,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마가복음을 작성을 하는데 누군가 마가에게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날 배옷 이불을 걸치고 있다가 도망갔어 라고 누가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누가 얘기해줬을까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마가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가 우리는 이게라고 하는 게 이 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에이 벗고 도망간 사람 우리가 놀릴 게 아니라요. 마가가 이걸 도대체 복음서에 왜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 앞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좀 전에 넘겼던 이거예요. 여기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라고 하는데 벗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귑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자기네들의 벗은 몸을 깨달았을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마가는 자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당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발가 벗겨진 완전한 수치와 민망함이 극치인 상태. 그게 마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모습이 당신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자기 자신을 들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마가가 다 벗고 나온 이 모습이요. 넘어가 주세요.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알몸으로 도망친 그 모습이요. 위기 앞에서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린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요, 적당한 혼이불들을 두르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나 주일날 빠진 적 없잖아. 나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있어. 나 나름대로 무언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오는 연락을 꼬박꼬박 받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니야. 나 스스로 나에게 덮고 있는 혼이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 있게 덮고 있었던 그 혼이불들은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스트레스의 상황이 되면 다 버려버린 채 그냥 알몸으로 도망쳐버리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보여줌으로써 이걸 보는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렇게 뿔뿔이 도망쳐버린 혼입을마저 내버리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도망친 그 자리에요, 오직 한 분만 서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한밤중에 재판장이 열리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조작된 증인들, 입을 맞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재판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61절과 62절 말씀이에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회피하지 않아요. 자기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요,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내가 바로 그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곁에 없지만 그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을 홀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같은 시간
대제사장의 집들 아래에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 테스트는요, 로마의 장군도 아니고 칼과 몽둥이, 횃불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군사도 아니에요. 그 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힘이 없는 여종이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지요? 큰 스트레스 아니에요. 당장 멱살을 쥐어잡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제자면 이 사람도 같이 잡아서 때리세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여종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도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얘기해요. 난 절대 아니야. 황급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여종이 쫓아와서 물어봐요. 아저씨 그 사람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바깥 뜰까지 도망가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또 물어봅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요, 그동안 뭐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야, 내가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사람을 내가 안다고? 난 절대 몰라. 저는 그렇게 배웠고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저주가 상대방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향한 저주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당장 벌하셔도 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저주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죄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했어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뽀뽀 한번 하고 갔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요, 마가는요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나머지는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양심에 걸려서 어영부영 대제사장 뜰까지 오긴 왔는데 여종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72절 말씀이에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저 소리가 그냥 새벽이 돼서 닭이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둠이 끝나고 밝은 해가 떠오른다는 소리고요. 어둠 속에 자기를 숨기려 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소리고요. 그 어떤 결심으로도 스스로를 지키는 혼이불만 두르고 있던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리였어요.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내 힘으로는 주님의 곁에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없는 존재, 그걸 깨달아서 베드로는 운 겁니다. 우리는 크게 다른가요? 위기가 닥치면 혼입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알몸의 청년이 내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세움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제사장을 이제 약간 터번 쓴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군인들, 그 다음에 다른 죄수들도 옆에서 막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 하나가 딱 보여요. 안 보이실까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파란색 빵모자를 쓴 한 사람이
여기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는데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술사학자들, 미술의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쭉 살펴보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채요. 이 사람은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입니다. 렘브란트는요, 이 그림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았어요.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닙니다. 혼입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주님을 팔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 그림 안에 담은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용기 있고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엎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옆에 배 혼잎을 하나와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아마 나중에 마가는 벗어 던진 그 배 혼잎을 혹은 자신의 옷가지를 찾으러 쓸쓸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옷가지와 흩어져 있는 배 혼잎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가려놓았던 신앙의 혼이불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는 그 혼이불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나아가고 벌거벗은 수치를 대신해서 내가 벌거벗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 벌거벗으신,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